우리 귀한 BRS와 또 후레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오늘은 저와 함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십자가의 길 속에, 십자가의 도 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 성경 읽으신 것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복음의 유일함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뭐가 시작되셔야 되냐면 설렘이 시작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설렘 속에, 예배를 통한 설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데요, 이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다면 사실은 응답 자체가 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속에 내게 설렘이 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역마다 가기 전에 꼭 좀 말씀드리는데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먼저 모이시면요 찬양을 시작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있다가 예배하는 거랑 그냥 뭐 이렇게 놀다가 예배하는 거랑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과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개모임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된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깔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개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요즘 따라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양 속에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면 감동 생깁니다. 감격 생깁니다. 영원한 은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 기도와 찬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 속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 기도는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는 중요한데요, 이 대표 기도는요, 말씀의 흐름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가셔요. 저는 교회의 광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교회의 광고가 내 인생의 흐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인생이 분리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주셨는데요, 이 헌금 내가 교회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 주신 건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뭐가 시작되냐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 생각을 바꾸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이 이 서신을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앞에 딱 보시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요. 또 이성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쓴 건데, 오늘 저는 바울에 이으면서 진짜 우리의 생각이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 응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요, 도움받을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보여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이 이 설렘을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지워버렸냐? 내 인생에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예배의 설렘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없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없어요. 구원의 절대적 감격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뭐가 안 열리냐면 이미 위기가 교회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혹시 산업선교와 핵심 들으셨습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교회는 이제부터 1천 다락방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왜 다락방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진짜 무너져버린 이 다락방을 우리 모든 분들이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뭐냐면 지금 애초에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이 없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희박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은혜와 축복이 살아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의 감격이 없느냐, 한마디로 왜 다락방이 없냐면 복음에 대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락방이 왜 없냐? 복음 가진 증인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냐? 다락방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은혜,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건데, 그 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어요. 누나는 사주고 저는 안 사줬어요. 왜냐, 뭐 없으니까 안 사주셨겠죠. 뭐 할렐루야.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어차피 뭐 다 은혜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요즘 생각이 없습니다. 뭐 돈이 있든 없든 저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편애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1,000원에 있으면 그냥 빵 사 먹고요. 5,000원에 있으면 순댓국밥 먹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핸드폰을 처음 사주셨는데 그 당시에 45만 원짜리 가로 본능이라는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게 막 손이 떨리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 아들이라 자랑을 못 하잖아요. 자랑을 못 하잖아요. 친구들은 없으면 또 교인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했냐면 중고등부 예배 시간 김도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9시 5분에 알람 맞춰놨어요. 왜냐, 모든 학생들이 내가 핸드폰이 있는 것을 알도록. 아주 은혜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이렇게 직관적이냐면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의 가장 큰 1번이 뭐냐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입니다. 맞죠? 어른들도 맞으시죠? 그 관계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설렘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해요. 죄송한데 요즘 함께하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주변에서 친구들이 미친놈 소리를 많이 한대요. 자꾸 만나면 교회 얘기하고요. 자꾸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니까 주변의 분들이,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이 자꾸 미친놈이라 그런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친 게 아니고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후대를 왜 키워야 되느냐? 잠깐 아까 원장님 말씀 듣는데 교육청을 제가 갔다 와야 되는데요. 후대를 키워 삶의 이유가 다른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3번에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삶의 가치가 다른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배가 가장 미련한 짓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하는 복음을 가진 증인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열리질 않느냐?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현장의 다락방이 무너지고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복음을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현장의 일 속에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냐? 수십 년 지났지만 말로 안 됩니다. 이거 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게 보여지는 반석교회가 되고 현장이 되고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무엇을 가지시냐면 이 설렘을 하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복음의 흔적을 반드시 지니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이번 파키스탄 가서 1강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는 질문과 시작할 건데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거기 나라의 문제나 한국에 있는 문제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간의 문제에 걸리는 모든 사건과 걸리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 인간의 우리가 행복이 없는 이유를 한 4가지 중요한 걸로 다른 이유를 갖다 심어 넣었죠.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생각이 들 수 없을 만큼 경제 문제에 갖다 주고요, 가정 문제에 갖다 주고요, 미래 문제에 갖다 주고요,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자꾸 사단이 이 부분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편지 1과조차도 그 허들을 넘을 수 없는 영적 상태. 복음 편지 1과도 허들을 못 넘어요. 그러니 죽어버린 한 영혼이 만나질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완전히 회복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려움과 환경 속에 오시더라도 그분들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행복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 가문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사단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와 가정과 미래와 사람을 가지고 행복의 이유를 바꾼 귀신. 그래서 한마디로 영이 살 수 없는 교회. 그 문제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교회. 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이 살아나는 교회와 지역과 다락방이 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설렘을 회복하셔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8절에 이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복음의 흔적을 지니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하는 거고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야, 계속 속입니다. 오늘 이 흔적을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서론이 3개인데 서론이 또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서론에 요셉, 이 요셉처럼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그 배경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고 각인되어야 된다. 오늘 요셉과 같은 꿈을 꾸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이 확실히 이 언약을 심었습니다. 언약을 심으시는 부모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나 그냥 교회 갖다 맡겨버렸어요. 교회 던져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요, 내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찬양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집에서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아멘. 왜냐? 이유가 없었고 조건이 없었어요. 회당으로 가 그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본론이죠, 이 십자가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인생의 각인이 바뀌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예수 이름 말할 때 흑암 무너집니까? 내게 무너진 흔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 능력 맞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확인이 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각인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교사기도 때 얘기하셨죠. 예배가 안 되는 걸 목사님은 항상 보고 계신대요. 예배가 안 되는 걸 보고요, 예배가 안 되는 분 뭐 맡기면 안 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도록 그 한 분 한 분에게 예배가 마음에 와닿도록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청년 교사들에게도 8시 나와서 같이 예배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슨 각인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입니다. 이게 내 안에 날마다 선명하게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나라는 것을 심어서 내 입장, 내 주장밖에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속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내 안에 내가 그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태초부터 나라는 존재를 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요, 나의 것을 심어 내 소유가 먼저 앞서도록 속이는 사단이고요,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성공이 앞설 수 없도록 속여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춘천의 감자빵 아시죠? 춘천의 감자빵, 그 부부 이혼 났습니다. 지금 특허권 싸움 났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부부가 부자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유와 조건은 없습니다. 뭐냐? 사단이 개입하면 끝입니다. 아멘. 그 사단의 개입 믿으십니까? 이게 영상 몇 개 찾아봤는데 너무 막 알콩달콩 검색해 보시면요, 싸움 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행복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확신하셔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다락방이 일어납니다. 왜냐?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우상숭배,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각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로 돼 있어요. 문화가 돼 있어서요, 가끔은 광명한 찬사로 오는 이 광명성 같은 사단은요, 아름답게도 보이고 옳게도 보이고 좋게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갑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선명하게 보여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않을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영원히 가는 기초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아멘. 영원히 가는 기초를 주는 말씀. 그래서 가정과 가문, 나에게서 오는, 교회 안에서 오는 모든 불신앙이 그 각인이 바뀌어지는 십자가의 도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힘과 나로 시작한 그 흑암이 나를 막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고 황폐하잖아요. 감동 없고 설렘 없고, 그렇게 찬양하는데도 내게 은혜가 안 되고. 그렇죠? 교회 분위기 어때요? 모든 성도가 정말 원네스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또 나만 잘하면 되죠. 오늘 목사님 태영 그 교사 기도 때 안다병, 아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말고 내가 확인되고 확신한 그 체험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고민되고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기태기 잠깐 포럼 듣다가 저기서 떠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붙잡아 주셨구나가 보여지더라고요. 아멘. 떠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맞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복음 속에 이 복음이 정확한 것을 알고, 저 사람은 자기의 그리스도가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도 설명을 못하는데, 그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자부심과 은혜와 소망과 은혜를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각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의 힘이 솟는 뿌리를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사실이 먼저 보여지셔요. 자꾸 사단은요, 이 말씀이 우습게 만든다니까요.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데도 인정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우습게 여겨요, 사단이.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세계에서 그 말씀이 우습도록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자기의 지혜로 절대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자꾸만 우습게 만듭니다. 오늘 내게 예배와 말씀이 우습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부터 미련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미련한 것으로만 그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내 거 자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을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만 얘기하면 되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참 이 힘의 뿌리를 받고 참된 능력을 소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내 자랑의 유일한 단어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를 부른 이유는 아무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희를 통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령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능력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왜냐? 아니까. 영적인 걸 아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설렘이 있는 사람,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설렘이 살아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체질에서 드러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나의 체질이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람산을 감당하는 체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 하는 분 말고요, 내 체질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바라보는 귀한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 낮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은 곳을 향해 우리에게 미래와 언약을 주실 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증인되셔야 되냐면 내 인생의 40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람산의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 게 아까 부끄럽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어릴 때 보면 참 미안했던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던 게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게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늦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기쁘신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체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훈련과 예배 속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지역에 가서 잠깐 포럼을 나누다가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 있죠. 일을 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이 불신자들이 더럽게 말 안 듣는데요. 근데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제게 힘이 되는지. 참 불신자들 막 시달리고 어렵고 이런데도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참 안 듣는데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교회에 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 증거하는데 진심이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이 거쳐 청년들과 밑에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고 돌아오는 길에 좀 마음이 많이 와닿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의 증거의 십자가의 진심이십니까? 십자가의 진심이십니까? 어제 여자 청년들이 저희 집에 잠깐 왔는데 사진을 이렇게 다 보더니 사기 결혼이 많네. 미녀와 야수.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두고 봐라.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사명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 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이 남는지 성경에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뭐만 남냐? 인생에 남는 건 전도와 생명입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성경이 그냥 그대로 곧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남는 거는 전도한 생명 외에는 안 남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가져가실 겁니까?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거 가져가실 겁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무도 가져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장례식 너무 많이 가봤는데 아무도 가져가시는 분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정말 복음을 사랑한 제자를 남기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가 먼저 되셔야 제자가 남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없다, 영원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십자가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응답은 전부 과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내가 맞아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잘 안 변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연습을 할 테니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오늘은 날마다 올라오기 전에 잘 써야지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되뇌이고 올라오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니 성도님들도 안 되는 거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십자가의 길 속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강단 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살아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행복의 기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질문 자체가 달라지시는,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나날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